자,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혹시 제 이야기가 좀 길어지면 다리를 이리로 옮기고 저리로 옮기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불기라는 말을 쓰죠. 오늘이 올해가 불기 2563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기의 의미는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불기가 뭔지. 근데 이제 불기의 의미는, 불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입적하시고 열반에 드시는 해를 이제 불기 1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오신 해는 불기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마이너스. 불기 마이너스 80년.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자, 부처님 오신 날이라 하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님 또는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도 이제 많이 계신데, 제 생각에는 외람되지만, 지구 70억 인구가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왜? 너무 몰랐어. 무엇을? 살아가는 방법을. 그건 제 바람이고, 또 어떤 분은 유튜브를 들으면서 또 한 생각을 일으키겠죠. 뭐 뻔한 내용이다, 아니면 말도 아닌 소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일으키는 분이 계시겠죠. 자, 이제 완전 초보를 위해서도 제가 몇 말씀 드리고, 또 고참자를 위해서 이제 몇 말씀 드릴 거예요. 적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불교를 잘 모르는 분도 물론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또 유튜브를 듣는 분도 불교가 뭔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거고,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왜 오셨느냐, 그리고 부처님은 얼마나 많은 부처님이 계셨느냐, 지금까지 유마경을 이제 강하고 있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 지금 유마경을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유마경을 쭉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부처님께서 몇 분의 부처님 중에 한 분, 또는 부처님의 부친 되시는 분이 누구였다, 이런 것도 이제 과거에 누구였다, 이런 것도 이제 밝혀졌거든요. 유마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이 사바세계, 지구를 사바세계랍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온 분인데, 그 이전에도 부처님이 많으셨고, 또 뭐 말하자면 현급만 해도 1000부처님이 계셨습니다. 뭐 현급이라니까 이 급이 1급이라는 굉장히 많은 세월이죠. 1000부처님. 우리 이 사바세계의 불교의 역사의 시작은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앞에 6 부처님부터 시작해요. 6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명호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면 구류솜불, 구나한모니불, 가섭불, 뭐 이렇게 해서 7번째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가섭존자에게
주시고 전해주시고 부처님 법을 전해주셨죠. 그 가섭존자가 초조가 됩니다. 제1조 가섭존자로 시작해서 제28조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달마대사입니다. 달마대사가 제28조. 이 달마대사가 부처님 법을 받아서 중국에 건너와서 초조가 됩니다. 그리고 2조, 3조, 4조, 5조, 6조가 해능대사. 해능대사 이후에는 수많은 선지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많이 벌어지죠. 5가 7종으로 벌어집니다. 벌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구태여 따지지를 않고 이제 6조 해능대사가 이제 좀 특이한 분이다 하고 아시는 분은 아시죠. 6조 해능대사는 글자를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일자 무식군입니다. 일자 무식군이 도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가르침을 하죠. 자, 이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현급에 처음 부처님이 계셨다거나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여러 부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강하는 유마경에 보면은 향적 부처님이 등장하고 아촉 부처님이 등장하고 또 몇몇 부처님이 더 등장하거든요. 야광 부처님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처님 명호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수많은 부처님이 등장하신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수많은 부처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럼 부처가 된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부처가 된다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이 사바세계의 인연이 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바세계 인연이 되는 것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 예를 들면 연등 부처님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거든요. 그 다음에 야광 부처님이 유마경에 보면 또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연등 부처님이나 야광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언젠가는 너가 석가모니라는 이름을 써서 중생을 제도하리라. 뭐 이런 수기라 그래요. 예언 또는 수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오늘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느냐는 거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에 천상에 있는 도솔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솔천의 내원궁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호명보살로서 그 내원궁에 있는 천인들을 이제 교화를 합니다. 법문을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해주시다가 이제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되어서 인도의 정반왕의 태자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중생의 몸으로 태어난 것으로 각본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미 각본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미 부처의 경지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어머니인 마야 부인의 태를 빌어서 정반왕의 태자로 태어나셨는데,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참자들을 위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내가 고참자인가? 내가 신참자인가? 고참자인가 신참자인가라는 한 생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고참자인가?
신참자인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문점송에 나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을 떠나지 않은 채 왕궁에 오셨고 마야 부인의 태에 드셨고 떠나지 않은 채 태에 드셨고 태에서 나오시지 않은 채 중생을 건져 마치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모습의 군상에서는 도솔천 내원궁에서 마야 부인의 태에 들어서 마야 부인의 태에서 나와서 나오자 말자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시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적어볼게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 이걸 번역을 하면은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로지 나 홀로 존귀하다, 드높다, 존귀하다, 드높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로지 나 홀로 존귀하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발자국. 어머니 태에서 나오자마자 7발자국을 떼면서,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니까 태에서 나오자마자 7발자국을 떼구나. 우리 사바세계 중생계에 7발자국 이상 떼는 경우가 많죠. 송아지가 나올 때, 염소 새끼 나올 때, 또 다른 축생의 새끼들이 나올 때 보면 7발짝이 문제 아닙니다. 금방 걸어 다녀요. 응? 훨씬 뛰어나죠.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은 어머니 태 속에 나오면 걷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소문은 또 있어요. 우리나라의 명필로 최고의 명필로 소문난 조선시대 추사 김정희 선생은 어머니 태 속에 24개월을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24개월을 있었다. 근데 태어나서 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으니까. 그런데 부처님이시니까 7발자국을 걸었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이제 조금 불교식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가 오셨느냐 하면은 도솔천에 계시다가 오셨거든요. 도솔천에도 남녀가 있습니다. 남녀가 있고 혼인도 하고 하는데 도솔천에는 남녀가 자식을 갖고 싶으면 두 손을 맞잡고 아들을 낳고 싶으면 아들을 생각하고 딸을 낳고 싶으면 딸을 생각하고 두 분이 똑같은 생각을 하면은 6, 7살짜리가 무릎에 앉는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왜냐하면 기록이 있으니까 그건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도솔천에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한 7발자국 걷는 것은 쉬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사바세계에 왔기 때문에 한 7살짜리가 뛰어다니지는 못하고 한 7발자국 걸었지 않겠느냐. 이거는 어디까지나 유추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시니까 특별하시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로지 나홀로 더 높다. 나홀로 더 높다 하니까 부처님이시니까 더 높겠지 최고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나홀로 더 높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누구나 더 높은 자리가 있다. 본래 누구나 더 높다. 본래 누구나 부처를 이룰 소질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희망 아닙니까? 최고의 희망이죠. 아까 고참자들에게 제가 이제 그런 말씀 했거든요. 도솔천 내원궁에서 부처님께서 내원궁을 떠나시지 않으면서 마야 부인, 어머님인 마야 부인의 태에 드셨고, 마야 부인의 태를 떠나시지 않은 채 중생을 건져 마치셨다. 이거는 고참자들의 몫인데, 비록 스스로가 신참자라 하더라도,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 사바세계에 왜 오셨을까요? 한마디로 왜 오셨을까?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전원에게 만약에 개인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또 뭐 각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겠죠. 근데 한마디로 부처님은 해탈을 이야기하러 오셨습니다. 해탈. 해탈이 뭡니까? 해탈은 한문으로 하면 풀해자에 벗어날 탈자입니다. 어디에서 풀어서 벗어나느냐? 괴로움, 집착, 스스로 만든 괴로움,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제시해 주시는 법문을 하시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해탈. 온갖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남. 온갖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듣는 분도 마찬가지고 해탈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해탈된다는 뜻은 우리는 어차피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밥 먹고 각자 일 있죠. 뭐 직업이 어떤 직업이나 이거나 간에 직업이 없거나 있거나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직업이 있거나 없거나 또 직업이 없지는 않겠죠. 직업 없는 분은 없겠죠. 왜냐하면 노는 것도 직업이니까. 노는 직업. 그것도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직업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누구나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을 하면서 또 여러 사람 만나고 또 먹고 자고 싸고 이게 이제 우리 전부 일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물론 가면 이제 결국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육신의 마지막은 죽음이겠죠. 이 육신을 버리는데 죽음. 어쨌든 죽음까지 포함해서 해탈되어 있다면 얽매이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라도 거기에 구속되지 않는다면 걸리지 않는다면 그런 삶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 되겠죠. 그게 아마 모든 분들의 로망이 될 것이에요. 아마 로망. 젊은 분들은 젊은 분대로, 나이 든 분들은 나이 든 분대로 또 몸도 아프기도 하고 육신이 있는데 안 아프지는 않거든요. 누구라도. 뭐 조금 아프든 많이 아프든 뭐 또 아픈 기간이 길든 짧든 뭐 그러다가 결국은 육신을 쓰다가 나중에 안 쓰게 될 거니까 못 쓰게 될 거니까 육신은 기계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한 세상 살면서 해탈만 될 수 있다면 그거보다 행복한 삶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걸립니다. 때로는 먹는데도 걸리고
일하는 데 걸리고, 취미생활 하는데도 걸리고,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우리는 항상 걸림이 있는 삶을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사람이 어째 걸리지 않고 사노? 뭐 이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완벽히 걸리지 않을 삶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완벽하게 걸리지 않은 삶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누구나 그런 권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가르침을 주신 거거든요. 이제 걸림없는 삶, 우리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걸림없는 삶이 참 많죠. 지금 정치적으로도 항상 많이 걸리죠. 여당은 야당에 걸리고, 야당은 여당에 걸리고.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지금 세계 정세도 보면, 나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큰 걸 보면, 저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또 중동 지역에 보면 종교 전쟁이 있습니다. 이슬람 쪽에서 막 기독교를 망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림, 그게 전부 다 걸림이거든요. 걸림. 그런 걸림이 없어야 되는데 걸림이 없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걸리는 거거든요. 이제 왜 걸리느냐 이거죠. 왜 걸림이 있느냐? 자, 해탈되면 걸림이 없을 건데, 제가 이제 간혹 제주해 스님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제주해 스님이 중생을 위해서 문답을 만들어 놨거든요. 해탈하려면 부처님께서는 벗어나야 된다. 온갖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해탈하려면 도노하면 된다. 단박에 깨달으면 된다. 미루어서 깨달을 것도 없고 그냥 단박에 깨달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단박에. 그러면 누구나 그러면 단박에 깨달을 수 있는데 왜 단박에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도노하려면 단박에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단박에 깨달으려면 마음을 닦아야 돼요. 그 마음을 닦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처님 경전에 다 있느니라. 그러면 마음을 닦으려면 마음을 닦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마음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선해서 선정에 들어야 됩니다. 좌선이라는 말을 좌선해서 선정에 들어야 됩니다. 이제 자칭 도를 가르치는 분, 자칭 법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것도 다 인연이겠죠. 인연이 되어서 스님이든 저처럼 거사든 어떤 인연이 되어서 이거 정말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걸 몰라서 참 스스로 걸리는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다. 가르쳐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남을 가르칩니다. 근데 가르치는데 자기가 깨달은 만큼만 가르칩니다. 깨닫지 못한 걸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깨달은 부분만큼. 깨닫는 것도 크게 깨닫는 분이 있고 적게 깨닫는 경우도 있고 깨닫는 경우도 그걸 물론 크게 깨달음 외에는 깨달음으로 치지 않지만 그러나 크게 깨닫고 적게 깨닫고 중간 깨닫고 그래서 자기가
적게 깨달아도 깨달아 보니까, 이걸 모르는 분이 안타깝구나, 이래서 가르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막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안타깝기 때문에 자비심에 충만해서 가르치는 거니까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얕은 깨달음으로 잘못 가르치면 가르침을 받는 분들은 높은 깨달음으로 가기가 힘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혜애 스님 같은 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깨달은 분이에요. 그런데 얕은 깨달음을 가지고 제주혜애 스님 같은 분이 좌선에서 선정에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좌선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대 6조 해능대사 이후에 오가칠종으로 벌어졌는데 오가칠종으로 벌어진 이후에 무수한 선지식 선사들이 좌선을 이야기하지 않은 선사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좌선만 주장하니까 좌선이라는 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또 좌선이라는 상을 버려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잘못 알아듣습니다. 좌선은 필요 없는 거구나. 이렇게 또 알아들어요. 중생심은 뭔가 하나 이야기하면 거기에 꽂혀서 그것만이 진짜인 줄 알고 또 다른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 꽂혀서 그것만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연인 거죠. 인연은 누가 만듭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연은 누가 만듭니까? 제가 이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전원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인연은 누가 만듭니까?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인연은 각자가 만듭니다. 인연은 각자가 만드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없는 중생은 못 구한다. 이 구한다는 게 부처님이 구해주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너가 스스로 구하라. 너가 너 스스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지. 내가 네 구해줄게. 이런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연 없는 중생은 너 스스로 못 구한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인연 따라 여러분들도 인연 따라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주혜애 스님이 좌선에서 선정에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선정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선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요. 선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 망념에 대해서 곧 또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조금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은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핵심만 조금 뽑아서 액기스만 뽑아서 조금 말씀을 해드릴게요. 좌선에서 선정을 해야 되고 선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정은 뭐냐? 정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앉아서 본성을 보는 것인데 본성을 본다는 것이 뭐냐? 본성은 무생심.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다. 앉아서 내가 생각이 일어나지 않네 를 알고 있는 상태를 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도 편한 게 없죠. 괴로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괴로우면 괴롭다는 생각이거든요. 즐거운 것도 즐겁다는 생각이죠. 항상 즐거우면 좋겠죠. 항상 즐거우면. 근데 이제 즐겁다는 것은 즐겁다는 모양으로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할 때 즐겁다면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그만큼 즐겁지 않다는 뜻도 됩니다. 어떤 것을 할 때 즐겁다면 어떤 것을 만약에 어떤 분이 식도락가가 있어서 나는 라면을 먹을 때는 정말 즐겁다. 그러면 라면을 먹지 않을 때는 라면을 먹을 때보다는 덜 즐겁다는 거죠. 그것은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즐겁다면 절대적인 즐거움이어야 되거든요. 절대적인 즐거움은 비교하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주회 스님은 좌선에서 선정에 들면은 그것이 해탈이다. 자, 해탈을 하려면 그냥 해탈이 안 됩니다. 누구나 해탈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조금 고참자들을 위한 문제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해탈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구나 다 해탈되어 있는데 해탈되어 있을 수 있는 조건은 여러분들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데 모르죠.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생각 일으킬지도 모르죠. 아, 내가 참 벌써 다리가 아파오는데 이거 오늘 친구가 참 점심때 어디 다른 데 가서 굉장히 맛있는 거 먹자고 했는데 비빔밥 한 그릇 먹으러 여기 와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별로 뭐 빗속에 이야기도 잘 안 들어오고 이런 한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을 거예요. 응? 이제 그런 걸 망념이라 하거든요. 그런 걸. 그건 해탈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해탈이 되려는 단계, 해탈이 되려는 공부를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합니다. 공부라고 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막 공부 많이 해왔잖아요.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참 공부는 해탈되는 공부입니다. 내가 지금 뭐 요즘 우리나라에 그래도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뭐 강의 나간다고 이렇게 이제 차를 가지고도 다니고 이렇게 다녀보면 오전에 한 이제 9시나 이런 데도 동네 그 연세 좀 드신 분들이 뭐 완장 같은 걸 차고 안 그러면 같은 복장으로 이렇게 뭐 담배꽁초도 줍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못하지만 비교적 그래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은 이제 되거든요. 옆에 굶어 죽는다 이러면 동해에서 와가지고 좀 어떻게 좀 조치를 해줍니다.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많이 구비가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만족을 못 하죠. 해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해탈만 된다면 그 말 맞잖아. 대박인데 해탈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해탈될 수 있는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해탈되려면 1단계를 우선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전에 아마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에 계실 때는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못하셨어요. 자, 1단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신참자들을 제가 위해서 해드리는 말씀이거든요. 1단계. 자,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와 우리 사람 비교를 해볼게요. 컴퓨터. 자, 컴퓨터가 이렇게 몸체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컴퓨터를 잘 모릅니다. 제가 하기야 요즘은 핸드폰도 컴퓨터잖아요. 그렇게 핸드폰은 제가 인터넷도 들어가고 또 이런 독수리 타법으로 이렇게 이제 치고 하는데 컴퓨터를 물론 뭐 하면 조금 하겠죠.
이렇게 독수리 타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구조는 제가 압니다. 이 컴퓨터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림을 좀 잘 못 그립니다. 저보다 그림을 정지우가 더 잘 그릴 거예요. 아마. 더 잘 그릴게요. 이러니까 두 손으로 이렇게 일하네요. 요즘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잘한다는 거. 자, 컴퓨터, 여기에 소프트웨어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요 몸체는 하드웨어라고 하더라고요. 하드웨어. 혹시 용어가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제가 쑥떡같이 말하더라도 찰떡같이 좀 알아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의 사람은 뇌입니다. 뇌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사람의 몸뚱이입니다. 이게 사람의 몸뚱이가 하드웨어입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이의가 있으면 그때는 말씀을 해주세요. 틀렸습니다. 그럼 제가 고치겠습니다. 고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체온이 있고 항문이 안 열렸고 이제 일반적으로 의사가 안 죽었습니다 하는 게 살아있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은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상태. 그러면 이 컴퓨터가 살아있는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원이 온 돼야 됩니다. 연결이 돼요. 자, 지금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 전원이 온 돼 있는 상태. 똑같습니다, 현재.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뭘 이제 착각하기 쉬우냐 하면은 컴퓨터를 작동을 하려면 이 상태만 가지고는 작동이 안 됩니다. 누군가 작동을 해줘야 돼. 작동을. 누군가 작동을 해줘야 돼. 그런데 생물학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저절로 작동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뇌가 대뇌가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큰 골, 대뇌가 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대뇌에게 명령을 내려서 작동하게 하는 놈이 있습니다. 대뇌에게 명령을 내리는 놈.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있듯이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있듯이 대뇌에 명령을 내리는 놈이 있습니다. 놈이라 하면 좀 그렇습니까? 명령을 내리는 대단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 심. 그런데 이제 이 이치를 잘 모르는 분들은 심, 마음 이러면 기분 나쁜 마음, 기분 나쁜 생각을 이렇게 놓고 내 기분 나쁜 마음, 즐거운 생각, 재밌겠다, 재밌는 마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생각, 망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생각 또는 망념. 그러니까 컴퓨터에 온이 되어 있을 때 작동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요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합니다.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주인공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자리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여러 가지로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자, 이제 이걸 지울게요. 자, 마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마음. 제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전부 모양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모양이 있어야지 있습니다.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모양이 없습니다. 근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양이 없는 이 허공같이 모양이 없는데 이거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중간하게 공부하는 분들은 요 정도만 알아가지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깨달았다. 그래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깨달은 것을 잘못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이게 1단계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아주 옛날의 시절에는 초견성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확실한 견성이 아니고, 완전한 견성이 아니고 초견성. 수행을 그래도 이제 삐뚤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요런 상태, 그런 상태를 초견성이라 하는데, 옛날에는 초견성을 해야지, 마음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초견성과 큰 견성이 어찌 보면 어떤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깨치면 마음이라는 게 있구나, 이게 모양이 없구나, 이게 전부구나 이렇게 동시에 깨닫습니다. 이것만이 전부구나 이렇게 동시에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마음이라는 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낮은 단계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있구나, 있기는 있는데 이게 전부구나. 오로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게 전부라는 걸 말씀하러 오셨구나라고 깨달으면 큰 깨달음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있다라는 말을 쓰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의 단계를 모르면 마음이라는 것이 모양은 없지만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듣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듣는 게 아니고 마음이 듣는다. 마음이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다.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면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그 마음이 본다. 이렇게 이해하거나 깨쳐야 돼. 그런데 이게 좀처럼 어떤 분한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우리 눈이 보고 뭐 코가 냄새를 맡지 무슨 뭐 마음은 마음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컴퓨터라는 걸 방금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수행하기가 쉬워요. 옛날에는 컴퓨터라는 게 없었잖아요. 야, 이걸 어떻게 설명했겠노? 제가 옛날 사람이라면 참 컴퓨터가 없을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난감해요. 그런데 참 잘들 설명을 하더라고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그런데 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걸어간다. 마음이 걸어가는 것. 마음이 부처자리라고도 합니다. 물 먹는다. 마음이 먹는 겁니다. 글씨를 쓴다. 마음이 쓰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음 말고 다른 것은 뭐냐 이거죠. 마음 말고 다른 건 뭐냐.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달마대사께서
부처님의 법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달마대사가. 부처님의 법을 받은 분이니까 부처님과 다름없는 분이거든요. 달마대사는.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올 때 인연이 그렇게 됐겠죠. 인연이. 인도에서도 수많은 가르침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도 계속 계셨으면 인도에서 어느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행과 인연이 되어서 이제 인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 게 인연이거든요. 인도를 떠나서 중국에 가게 됩니다. 가실 때 경전을 2권 가져갑니다. 금강경과 능가경 2경을 경을 2개를 가져가면서 딱 핵심적인 2마디를 제시합니다. 핵심적인 2마디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야말로 오늘 대박을 치는 겁니다. 핵심적인 2마디. 만법유식. 삼계유심. 자, 번역하면 만법은 오로지 식이다. 인식이다. 인식. 삼계는 오로지 마음이다. 마음뿐이다. 요 2마디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제2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아까 제1단계는 다 깨달으셨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다 깨달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제2단계 만법유식. 만법이라는 게 뭐냐? 만법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인 온갖 것입니다.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느낄 수 있는 모습의 온갖 대상이 만법입니다. 모습의 온갖 대상은 오로지 인식에 달렸다. 그 말은 모습의 온갖 대상은 오로지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 달마대사께서 가져오신 말씀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저기 추장자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추장자 법문을 잘 하거든요. 황영산 법문도 잘 하는데 황영산 법문을 하니까 튀는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이제는 안 튀일까 싶어서 이제 추장자 법문으로 또 이제 바꿉니다. 제가 다시 추장자가 만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장자를 한번 봐주실랍니까? 네? 추장자가 뭐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추장자가 이 추장자거든요. 이 추장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래 생겼네요. 여러분이 볼 때도 그래 생겼죠. 각자가 보니까 각자가 그래 생겼구만. 꼭 표현을 하자면 뭐 길쭉한 것이 좀 갈색과 검은색이 좀 섞인 듯하고 모양이 옛날 도사 지팡이 모양처럼 생겼고 구멍도 뚫혀 있고 좀 예술적으로도 좀 생겼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네요. 제가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각자 표현이 있겠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제 표현을 따라하지 마시고 한번 누가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연설이 네가 해볼래? 너 이거 어떻게 생겼노? 그건 내가 이야기했다 이거. 내가 이야기한 거 말고 하라. 그 부위가. 그 연설이 신랑은 몽둥이 같이 생겼어. 몽둥이 같이. 예. 그 이렇게 다르다고요.
이렇게 다 다릅니다. 보는 것이. 그러니까 인식에 달렸거든요. 이 지팡이, 이 주장자는 하나지만 여기서 잘 생각하시면 크게 깨닫는 순간이 생깁니다. 지금 잘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해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팡이, 주장자, 방금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전원에게 어떻게 생겼느냐 물어보면 다를 거예요. 지우야, 이 주장자가 어떻게 생겼노? 아, 팔 구부린 것처럼 생겼대요. 예. 이야, 참, 표현도 참 다양하네. 팔 구부린 것처럼 생겼다. 이렇게 이제 초등학생이 보는 거하고 또 다르죠. 보니까. 이렇게 다릅니다. 주장자 하나를 보고 인식하는 게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장자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보은아, 이 주장자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오, 그렇지. 이야, 정말 대단하네. 그 집안의 내공이 굉장하다. 보니까. 저 집이 그 아주 대단한 불교 집안이잖아요. 내공이 굉장하네. 자기가 만들었대.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제가 방금 이 주장자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못 알아듣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 이 주장자 만든 사람이 나무를 꺾어가지고 파가지고 불에 거슬려가지고 칼로 손을 보고 사포로 이렇게 따듬어가지고 만들었지요. 만든 사람이.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만들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못 봤으면 이 주장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설아 있겠나 없겠나? 니한테. 네가 못 봤으면 니한테는 이 주장자가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없는 거야. 그렇겠죠?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장자를 본 순간에 스스로가 만드는 거거든요. 방금 고은이가 이야기했듯이 고은이가 당장에 내가 만들었다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만들었다. 그럼 주장자뿐이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들리죠? 제 목소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 목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었죠.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었죠, 내 목소리를.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을 각자가 인식하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본문이 조금 길어지면 자선 시간이 좀 짧아질 거예요. 어쨌든 공양 시간은 12시부터입니다. 자선 시간이 좀 짧아질 건데 왜 자선을 한번 우리가 하느냐 하면 아까 대주희 스님이 그랬잖아요. 좌선에서 선정에 들어야 그래야 해탈을 깨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선 맛을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대승도량이거든요. 그래서 자선 맛을 한번 보여주자. 자선을 혹시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만법유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면 나중에 이제 공양하시고 또 공양하고 나면은 우리 여기 이제 간단한 다과가 있습니다. 차도 마시고 자유로 이야기도 하고 뭐 이제 과자도 좀 먹고 과일도 좀 먹고 또 바쁘신 분은 바로 가시면 됩니다. 공식적인 행사는 어쨌든 뭐 공양 한 그릇 안 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바쁘신 분은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각자니까. 뭐 공식 행사는 어쨌든 우리 공양 한 그릇 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내려가시다가 자 내려가면 이제 걸어가면 앞에 내 눈앞에 온갖 광경이 보이잖아요. 이야
이걸 내가 만들었구나. 그렇겠죠. 만드는 거 맞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이 조물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 만들었잖아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모든 모습으로 벌어진 것을. 자, 그렇다면, 자, 이 주장자를 여러분들 각자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아이고야, 초등학생이 볼 수 없답니다. 야, 이거 뭐, 방거사 딸이 9살 때 깨달았거든요. 야, 잘하면, 야, 8, 9, 10, 11살이거든요. 11살짜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이 우리 볼 수 없습니다. 각자 만드니까. 각자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네. 각자가 다 다른데, 또 한 사람이 보더라도, 제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생겼네. 또 다른데 쳐다보다가, 또 이렇게 생겼네. 그게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 앞에 벌어지는 온갖 모습으로 벌어지는 진짜 모습을 우리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진짜라고 착각하고, 그게. 진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즐거움만 있으면 좋겠는데 괴로움이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모습이 아니네 라는 걸 만약에 확연히 깨달았다면 괴로움이 없을 겁니다. 괴로움의 대상이 만들어졌을 때 이거 진짜 모습이 아니네. 자,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죽거든요. 여기서 아마 반점 이상 거의 죽음을 경험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황백 선사가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새말기서는 1년에 2번씩 3박 4일, 4박 5일 용맹정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황백 선사의 말씀을 소개하거든요. 황백 선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수행을 한다고 하는 척 해왔지만 나중에 나벌 30일을 당하면 누구나 나벌 30일은 당하거든요. 죽거든요. 죽을 때 무엇으로 그 죽음을 대처하려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수행하는 흉내만 내고 한 세상 잘 보냈는데 억지로 즐거운 거 찾아다니면서 한 세상 보냈는데 그거 가지고 어림없다. 그때의 황난하고 열레함, 너무나 정신없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두려운 그 상황을 너는 무엇으로 대처하려 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황백선사가. 자, 대부분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죽음 이후를 모르겠고 첫째는. 왜냐하면 죽음 이후도 생각으로 만듭니다. 죽어가는 상황도 생각으로 만듭니다. 이제 내가 죽어간다 합시다. 여러분들이 죽어간다고 예를 들면은 좀 기분 나쁠 거고 아무래도 아직까지 확연하게 튀지를 않은 분이 있어서 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면 여러 가지 상황이 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나 죽어가는 걸 느낍니다.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갑자기 막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그래도 내가 죽었네 라는 걸 알 때도 있습니다. 사자에서라는 책을 보면 그런 것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무수히 죽어봤지만 그 기억은 잘 안 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과거에 죽었을 때 기억이 나는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망념이겠죠. 네. 안 난다고. 안 난다고 하네요. 초등학생이. 이 죽어갈 때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이 옵니다. 괴로운 상황, 두려운 상황. 올 때
아, 이 상황을 내가 만든 거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의 상황이라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제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를 헛개비라, 한문으로는 헛개비라고 해요. 헛개비. 어떤 경우라도 헛개비라는 걸 놓치지 않는다면 바로 해탈입니다. 자, 3개 유심으로 나가겠습니다. 달마대사께서 만법유식은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치고 3개 유심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3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는 중생세계입니다. 중생세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망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쓸데없는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3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세계가 욕계거든요. 욕계. 지옥아기 축생수라 인간 천상 하는 욕계 중에 인간계입니다. 인간계가 3계에 들어가는데 3계는 어쨌든 중생세계고 중생세계는 전부 모습의 세계입니다. 만법과 같은 말입니다. 이 모습의 세계에서는 오로지 진짜는 마음뿐이다. 진짜는 아까 마음 이야기를 잠깐 했죠. 컴퓨터를 통해서. 모습의 세계에서는 진짜는 마음밖에 없다. 나머지는 전부 생각으로 만든 가짜다.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다. 우리는 가짜인 줄 모르니까 집착합니다. 가짜인 줄 안다면, 헛개비인 줄 안다면 집착을 안 해요. 그렇죠? 헛개비인데 집착하면 그 미친 사람이지. 헛개비인 줄 알면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걸림이 없죠. 걸림 없으면 해탈이지요. 해탈이니까 부처지요. 그때가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혹시 한 생각을 일으켰더라도 그 생각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 또는 헛개비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 그때가 바로 마음이고 주인공이고 부처고 해탈이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만이 진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냈지만 여러분들이 수행을 앞으로 어떻게 지어갈 것인가 의 제시를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시간이 조금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잠깐 좀 쉬는 시간을 가지고 원래 이 시간은 좌선을 맛보게 하는 시간인데 제가 조금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조금 전 시간에 만법유식, 3계유심이라는 두 기절을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왔다. 그래서 그 기절의 핵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 핵심을 깨달으면 바로 해탈입니다. 그런데 대개가 이해는 하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하루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나 뭐 지금부터 100년을 더 살더라도 수행이 되어가지 않는 삶은, 해탈이 가까워지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거든요. 점점 해탈로 가까워지는 삶이라야 되고, 점점 해탈로 가까워지는 삶이라야 결국은 우리가 육신을 버릴 때도
해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열반이고 그런 거거든요. 주요 경전에 있는 말마디 몇 마디, 사북의 몇 마디를 소개하고 제가 이제 수행 방법을 간단하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 이후에 선언에 전혀 안 나타나더라도 수행을 지어가기는 지어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헛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이야기는 해줘야 되겠다 싶었어. 자, 우선 금강경에 사부계 중에 아주 유명한 기절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을 거예요. 저기 족자에 있네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적어볼게요. 잠깐. 금강경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하는 분 치고 이 기절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이 기절을 여러 번 들으신 분도 계시고 정말 뭐 수백 번 들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들을 때마다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기절이 마음에 들었다 하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뭐 펜으로 쓰든 뭐 뭘 쓰든 붓으로 쓰든 써서 붙여 놓아야지 이 기절을 잊어먹지 않거든요.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시초에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듣는 그놈이 마음이다. 마음만이 전부다. 마음만이 진짜다. 그걸 뭐 어떻게 이해했든지 간에 그것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또 해봅시다. 그 마음을 체득하기 위해서, 정득하기 위해서는 만법 유식을 알아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온갖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것은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렸다. 이걸 알아들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자, 금강경에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이요. 무릇 모습이 있다. 유상. 모습이 있다는 것. 유상이라는 것은 계시허망. 다 허망한 것이다. 유상은 허망하다. 유상은 허망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만약에 온갖 모습을 비상으로 본다면 바로 열애가 부처죠. 부처를 아는 것이 된다. 부처를 보는 것이 된다. 아는 것이 된다. 부처가 뭔지를 아는 것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보세요. 유상은 허망하다. 유상은 왜 허망합니까? 모습이 있다는 것은 왜 허망합니까? 허망하다는 것은 염세적인 게 아니고 허망하다는 것은 가짜라는 뜻이요. 가짜이면서 헛개비라는 뜻이거든요. 허망하다는 것은. 왜 허망합니까? 아까 제가 주장자 본문에서 했죠. 모든 모습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는 이유는 각자가 다 만드니까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를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온갖 모습은 범소유상, 모습이 있다는 것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헛개비다. 그래서 허망하다. 라는 뜻이에요. 생각으로 만드는 헛개비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온갖 모습을, 유상을 비상으로 알면,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알면, 가짜야 이렇게 알면 바로 부처를 아는 것이 된다. 자, 이게 제가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말은 뭡니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내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는 온갖 것, 들리는 온갖 것, 지금 냄새도 좀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제 코가 조금 신통차는데도 나는 거 보니까 냄새 맡아지는 것, 또 좀 있으면 맛을 볼 건데 맛 보아지는 것, 또 감촉을 느낍니다. 부드럽고 거칠고 또 뭐 밥하는 방법, 나물하는 방법, 그런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방법은 각자가 인식하는 데 달렸다 그랬잖아요. 인식.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렸다. 그래서 그건 진짜가 아니다. 전부 가짜다. 가짜라고 알면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가짜라고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착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으니까 걸림이 없죠. 걸림이 없으니까 바로 해탈입니다. 태평가를 부르자 이런 개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개성을 지었거든요. 태평가. 어르시구나 좋구나. 태평무를 추고 태평가를 부르자. 해탈이니까. 걸림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 평소일상 계시면 다 알아들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화엄경기절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제 조금 알아듣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자꾸 들으시면 됩니다. 화엄경 기절 중에 중요한 기절이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여기는 없는데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약인 용료지 3세 일체불. 음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 일체유심조라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일체유심조란 말은 지금 이제 우리 세간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정치하는 사람, 문화, 사회, 경제, 뭐 거기에 다 일체유심조란 말을 많이 써요. 자,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화엄경 기절입니다. 화엄경에 보면 약인 용료 지 일체부를 알고자 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알아맞히고자 하면, 완전히 알고자 하면, 조금 아는 거 말고 완전히 뭘?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에 대해서, 부처라는 데 대해서, 그렇죠? 어쨌든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라는 데 대해서 완전히 알고 싶다.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부처를 깨닫고 싶다. 이 말이죠. 완전히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관법계성. 응당 관찰을 해보라. 뭘? 법계의 성질을 잘 관찰을 해봐라. 이 법계의 성질은 아까 만법이란 말을 썼죠. 만법계의 성질. 만법계의 성질을 관찰해봐라. 만법이 온갖 모습입니다. 온갖 모습의 성질이 어떤지, 온갖 모습의 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관찰을 해봐라. 온갖 모습의 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관찰을 해보면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잘 관찰을 해보면
그 법계는 일체는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이다. 잘 관찰을 해봅시다.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쳐다 보이는, 냄새 맡아지는,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온갖 모습을 잘 관찰을 해보세요. 잘 관찰을 해보시면 그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마음이 참나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본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음이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만든 것이다. 아까 그랬죠. 이 주장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들 마음이 만든 거예요. 그럼 주장자만 여러분들 마음이 만들었겠습니까? 온갖 것을 여러분들 마음이 만들었죠.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었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앞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 걸어가면서 이거 내 마음이 진짜니까, 마음이 참나니까 내가 만들었구나. 이렇게 알면 부처를 완전히 아는 것이다. 그게 부처를 깨닫는 것이다. 비슷한 말이죠. 아까 금강경에 나오는 기절과 환경에서 가장 유명한 기절이거든요. 아까 기절도 금강경에 나오는 사구계 중에 가장 유명한 기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크게 깨달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가 해드렸어요. 만약에 이제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이제 깨달을 수 있는 방편을 써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는 방편이 뭐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는 방편이 수행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고은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이 주장자 누가 만들었느냐? 고은이가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편을 써서 이제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고 더 실천을 잘할 수 있는 공부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되는 공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수행. 왜? 이 수행을 잘해야 해탈이 될 거 아닙니까? 해탈이 되어야 괴로움이 없죠. 나중에 육신을 버릴 때도 괴로움이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공부라고 할 수 없어요. 오로지 이것만이 공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야. 가짜야. 그러면 집착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새말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에서 지금은 당연히 가짜가 되겠지만 또 이제 우리 법당문 밖을 나가서 시간이 조금 경과하면 잊어먹어 버립니다. 가짜야 하는 것이 진짜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의 버릇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해를 했지만 오랫동안의 버릇은 금방 또 나타나요. 수십 년 버릇이 또 나타납니다. 진짜가 되어버려요. 진짜가 되어버리면 거기서 또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짜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지. 물론 이렇게 훈련을 하려면 생각으로 만든 가짜지가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생각으로 만든 가짜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수행이 잘 안 되겠죠. 이해가 되어야지, 그렇지. 생각으로 만든 가짜지. 늘 놓치지 않는 겁니다. 생각으로 만든 가짜지. 그런데 이제 어떤 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으로 만든 가짜지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자기 전에도 이제 누워서 그렇지. 생각으로 만든 가짜. 조금 전에 일어난 거 그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지.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잠이 들었는데 눈 뜨니까 생각으로 만든 가짜는 간 곳이 없고 진짜가 되어버렸어. 눈 뜨는데 갑자기 막 식구 중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었는지 내를 막 야단을 치고 내를 욕을 하고 그럴 수 있나? 왜 이리 게으르냐? 어쩌냐? 어제 저거 정리하라 했는데 정리도 안 했냐? 이야기 듣는 순간에 가짜는 없어지고 진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럴 때, 일단은 가짜라는 걸 인식해야지 감정이 안 나거든요. 가짜지, 그러나 가짜지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습을. 가짜지만, 그러면 내가, 이걸 원하는구나. 그러면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내가 일을 해야지 요구를 들어주면 아무렇지 않죠. 그러면 해탈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가 되어버리면 또 감정이 일어납니다. 한 소리 듣고 내가 욕을 들으면 당장에 감정이 일어나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죠.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일상에서 수행을 잘하는 법.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수행을 지어 나가면 잘 되면 좋은데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좌선이 필요합니다. 좌선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제주해 스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좌선에서 선정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 좌선에서 선정에 드는 그런 버릇을 길러놔야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있으면서 별일이 없다. 너무 무료하다. 할 일이 없고, TV나 볼까? 이제 연속극 이런 거 보는 시간에 좌선하는 게 좋거든요. 좌선하는 게 이득이죠. 말하자면. 연속극 보아봤자 망념만 일어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고. 연속극에서 나타나는 상대가 마음에 들면, 저놈 예쁘네. 또 마음에 안 들면 저런 악독한 년. 이러면서 한 생각이 팍팍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망념이 생기는 버릇이 생기잖아요. 망념을 깔아앉히는 버릇이 생겨야 되는데, 근데 좌선은 목적 자체가 망념 또는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깔아앉히는 작업을 하는 게 망념입니다. 좌선입니다. 그러니까 망념을 깔아앉히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망념을 깔아앉히는 작업을 하면서 또 벌어지는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이런 훈련을 해야지 점점 해탈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시를 제가 다시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시간 할애를 조금 더 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이후에 이제 공양 시간이나 또 다과 시간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본문은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한 번만 우리 서로 예를 지킵시다. 자, 이제 공양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